어, 요즘은 안 그러지만 사실 예전에는 저는 그 먹는 거 아무렇게나 이렇게 잘 먹었거든요. 그냥 아침에 눈 뜨면 그냥 먹고 뭐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근데 이제 시간 지나면서 이제 건강이라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먼저 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제 하는 게 먼저 먹기 전에 저는 이제 양치를 먼저 합니다. 양치를 안 하면은 그 잠잘 동안에 이 입안에 세균이 번식을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그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은 그 안에 산이 작용을 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그런 거 관심 없을 때는 그냥 뭐 냅다 그냥 주워 먹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늘 이제 양치를 하고 잘 안 되지만은 요즘은 이제 먹는 것도 이제 순서를 이렇게 가지려고 생각은 합니다. 잘 안 됩니다만은 살을 빼려고 하면은 순서가 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부터 먹어야 되냐 하니까 이제 채소부터 채소부터 먹고 그다음에 그 이제 단백질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 먹어라 뭐 나오더라고요. 또 건강을 위해서도 꼭 그 방법으로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뭐 물론 많이 먹으면은 아무 살 빼는 거 소용이 없겠지만 어쨌든 순서는 있다 하더라고요. 순서는 섬유질을 먼저 섭취를 해주고 그 해줘야 몸에도 도움이 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시작을 할 때 아침에 눈 뜰 때 우리가 사람을 먼저 보게 되고 현실을 먼저 보게 되고 문제를 먼저 보게 되고 또 나를 먼저 보게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계올 수밖에 없고 또 힘 빠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순서를 조금 바꿔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나에게 온 그 문제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내 자신을 쳐다보게 되면은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옛날에는 저 사람 볼 때마다 막 낙심되고 힘 빠졌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됩니다. 또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데 그 순서 하나 바꾸는 것 자체가 별것 아닌 종이 한 장 차인데 이게 사실은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마디로 결론을 내자면 사실 그리 되는 거죠. 그거 하나 바꾸기만 하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조금만 바꾸기만 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되는 성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우선순위를 바꾸기만 하면은 나에게 와 있는 그 모든 만남은 축복으로 바뀔 것이고 나에게 온 그 모든 문제는 발판으로 바뀔 것이고 나에게 온 모든 어려움은 증거로 바뀔 것입니다. 그 응답을 받는 우리가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바뀌어져 버리면은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될 것들이 발견되어지지 않으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반드시 오는 게 뭐냐? 그게 염려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저 길에 지나가는 저 새를 봐라. 또 꽃들을 봐라. 꽃들이 뭐 하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키우시지 않느냐? 네가 저 참새보다 저 꽃보다 네가 못하냐?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땐 네가 그 참새보다 새 한 마리보다 꽃보다 네가 더 소중하지 않냐? 염려할 게 뭐가 있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 여러 가지 염려하게 하는 고민거리들이 지금도 사실은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뭐 경제 문제로 또 부부간의 갈등으로 또 우리 자녀를 볼 때마다 드는
이게 멀리 있는 남의 아이는 별로 걱정 안 되는데, 그렇죠? 남의 걱정은 내 아이 보면 뭐 조그만 하나 하면은 약간 심각하게 받아들이. 제가 발견되더라니까요. 제 아이가 학원에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제가 유심히 볼 때마다 탁탁 하나씩 걸리더라고요. 야,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안에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자녀 볼 때마다 이렇게 결국은 우리 자녀에게 사실은 한계를 만드는 게 우리 자신이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자녀 문제라든지 또 우리 미래에 대한 뭐 불안이라든지 또 나에게 온 건강이나 질병에 대한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이렇게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잘못하면은 이렇게 염려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읽었지만 우리 마음과 또 우리 눈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지만은 사실 우리 마음과 우리 눈과 중심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내 현실 속에서는 안 믿는 거죠. 왜냐니까 이게 안 되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들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에 딱 부딪히면은 바로 이렇게 불신앙과 염려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우리의 이 근본이 치유돼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염려 오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많은 이유들이 있고 배경들이 있고 상처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는데 결국은 성경에서 결국은 염려가 오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미 그 사람의 눈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보이지가 않는 거죠. 이미 그 중심이 창세기 3장과 6장 12장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닌데, 그렇죠? 나가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소중한 존재긴 난데, 이게 잘못하다 보면은 그 소중한 나가 결국은 이렇게 딱 잡히게 만드는 통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신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딴 게 잡히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에 잡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울해지고 그 사람이 막 불안해지고, 그렇죠? 공황증이 오고, 그게 왜 그러느냐? 지 생각에 잡히는 거거든요. 가장 소중한 나인데 그 나 자신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게 어느 날 나를 병들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모르거든요. 왜냐니까 영적인 걸 모르니까. 나 또는 육신, 성공, 쉽게 말하면 이건 또 돈이 될 수 있겠죠. 물질, 이게 다 소중한 겁니다. 이거를 없으면 안 되겠죠. 다 소중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들은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나를 잘 알아야 되니까. 공부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세상을 잘 알고 어떻게 돈이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거죠. 중요한 건 그게 그 사람의 중심이 되는 순간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딱 여기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우리 집에 나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만남을 주셨을까? 그렇죠?
내 생각에 딱 잡히면 상처받습니다.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하면서 그죠?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노 하면서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들은 오히려 배경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았는데 가정과 가문을 살립니다. 이게 누굽니까? 요셉. 내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은 늘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거든요. 이 형이 왜 저렇노 하면서 그렇죠. 저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냐면서. 근데 이게 치유된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 돈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 겁니다. 육신적으로 좀 없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게 있었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이제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하나님이 주신 것. 사람들이 보고 인간들이 볼 때는 좀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주신 거 있다. 그걸로 충분해. 그걸로도 세계 살릴 수 있어. 그걸로도 현장 바꿀 수 있어. 실제로 그 사람 속에 믿은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이제는 성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성공하는 이유는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근본이 사실상 치유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집중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와 있는 그 문제, 한계, 어려움, 상처 거기에 잡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문제 오면 거의 내 생각에 또 내 경험과 내 판단에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 넘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결국은 내 상처와 내 한계와 그죠? 내 생각 속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세상 노래도 있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이 하나님이 쉬고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 근본이 치유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면은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얘기가 나와 있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있는 이 세상,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거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9절도 읽었다시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은 이 세상에는 뭐가 있냐, 여기 표현에 좀이 있고 동록이 있고 도둑이 있다 이 얘기하거든요. 좀 갉아먹는 거죠. 동록은 뭡니까? 이게 부패, 이게 쇠 같은 게 시간 지나면 점점 이렇게 낡아지잖아요. 도둑, 빼앗아가는 자가 있다니까요. 우리 육신의 것은 우리 열심히 살고 우리 최선을 위해서 살지만 어느 순간 온다니까요. 이 세상의 육신의 것은 어느 날 낡아질 때가 오고, 나도 모르게 누가 빼앗아가는 자가 온다니까요. 사기치는 자. 그래서 이번에 유심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저도 고민돼, 바꿔야 되나 이러면서.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제 정보를 빼앗아가는 자가 있잖아요. 그게 세상이라니까요. 세상 현장에는
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마음을 두게 돼 버리면은 결국은 이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늘 365일이 염려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다 내 마음과 눈과 중심을 두게 되면은 언제 좀이 또 그렇죠 도둑놈이 나타나 하지 않을까 늘 불안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보물을 어디다 쌓아둬라? 하늘에다 쌓아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영원한 것. 우리가 이곳에 살지만 진짜 우리의 마음과 눈과 중심을 여기에다 둬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원한 것에다가. 그래서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그 영원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죠. 영원한 생명 약속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영생을 약속하신 거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또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주셨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이다. 불신자 말로 믿져야 본전이다 이래 하잖아요. 믿져야 본전이다 막 이러면서 그렇죠. 막 걸고 이러잖아요. 우리는 뭐냐? 죽어도 천국이다 하면서 그렇죠? 걸 때 우리는 그리 걸어야 되겠죠. 믿져야 본전이 아니고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배경을 주신 겁니다. 그 배경이 딴 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네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죠?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고 시민권입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문제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전 세계 현장에 복음 증거하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사명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성공도 합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돈을 법니다. 그것 때문에 일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도 만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가야지 현장 속에서 안 속습니다. 이 속에 잡히지 않겠죠. 그래서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를 무엇 가지고 기도 내용이 뭐냐? 기도가 오늘 나왔죠. 먼저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간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면은 대부분 달라 기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 저기 절에 가도 소원등 많이 붙여놨거든요. 뭐 좋은 거죠. 그렇죠. 기도한다는 건 나쁜 건 아닌데 뭐 건강을 위해 그렇죠. 출세를 위해 그렇죠. 또 뭐 성적을 위해 많이 달아놨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아니겠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 기도하면은 나머지 것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달라 하는 것들은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오게 돼 있는 거죠. 왜 이걸 두고 기도해야 되느냐? 반드시 우리 현장에는 이게 있기 때문에 흑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이번에 또 보니까 아이가 한 7살, 8살밖에 안 됐는데 이 아이가 보니까 무당이 돼 있더라고. 보니까 왜 네가 무당됐냐니까 계속 아픈 거예요. 너무 몸은 아픈데 병원 가면 병명 안 나오고. 무속인들은 그렇잖아요. 안 받으면 안 되는 상태 속에 가게 딱 몰아넣더라고요. 또 제가 예전에 우상숭배 많이 하는 그 가정에 제가 거기 복음을 또 전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가정 배경은 남녀 호랑객교 많이 하는 배경이었어요. 우상숭배 많이 하니까 결국은 그 가정 가문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과 불화오기 시작하고 자녀가 둘 있는데 아들 둘 있는데 실컷 공부 잘하는 아들이 중학교 때 정신 돌아가지고 첫째만 도는 게 아니라 둘째까지도 정신에 문제가 오더라고요. 야, 진짜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저주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맞구나. 그 이유가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기도할 때에 우리 개인으로는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운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뭔가에 잡혀가지고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이곳에 더 이상 흑암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 인생 삶 속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사주팔자 운명에 잡히지 않도록,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완전 내 운명 바뀌도록.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 믿는 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그런 거죠.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현장이 있습니다. 직장 현장, 가정 현장. 이 현장에는 진짜 보좌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가는 현장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구원이고 이거를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도하는 이유가 이 능력 필요하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4절에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이 기도의 비밀 가지고 공부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게 돼 있죠. 저는 학교 다닐 때 약간 이걸 좀 체험해서 부끄럽지만, 별거 아니야, 아주 작은 부끄럽지만 진짜 하나님 기도하니까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미래를 생각했을 때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끝이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끝이 있고 시대에도 끝이 있고 이 지구도 결국은 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걸로서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결국은 다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두고 전도를 하는 거죠. 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지금 잘난 척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지금 잘난 척에 돌아다니게 저 사람에게도 끝이 있는데 진짜 영원한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 그렇죠? 의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가진 의논은 결국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 의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 의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럴 필요가 없죠. 사실은 같은 죄인인데 우리가 다른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딴 게 아니죠.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이 의는 딴 것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참 제사장, 그리스도만이 이 마귀의 일,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참 왕. 이 그리스도 믿는 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현장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있느냐? 가장 좋은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있는 현장 속에 문제인 것 같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 하실 가장 좋은 계획이 있거든요. 이 속에 들어가면은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여기에 증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책에 있는 인물들만 얘기하자면은 잘 알다시피 요셉은 이미 알았습니다. 이미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누명 쓰고 그 가능 속에 이미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얘기하죠. 형들이 나를 판 것으로 인해서 한탄하거나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그 연장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고백을 하죠. 그리고 모세.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비밀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 복음 증가하도록. 모세에게도 하나님 말씀 주시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제사 드리러 가라. 이게 그리스도의 양의 피, 그리스도의 예배를 드리러 가라. 그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10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 언약 붙잡고 갔는데 아무런 배경 없는 모세가 그 어마어마한 애국과 바로왕 앞에서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 그 일을 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바울. 예수 복음 전강은 이유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핍박받았습니다. 친구들도 다 등을 돌렸어요. 근데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 복음화 하도록 모든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게 로마서 16장에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브리스가 부부, 또 뭐 가이오, 뭐 베베, 복음 운동하는데 전혀 지장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혹시 우리에게 지금 고민되고 있는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사실상 염려할 제목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죠.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딴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언제 해결되고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 문제 우리 마음은 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잖아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러한 계획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길 원하시는 거고, 나에게 와 있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길 원하시는 거고, 그 현장 속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현장에 진짜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시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시려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제는 이걸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참된 증인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온 이유는 문제 때문에 망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렇죠? 불신자는 그것 때문에 망해야 될 시간표라면 하나님 자녀는 망하는 시간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 부르신 것이죠. 이게 먼저가 안 되면은 우리는 자꾸 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안 보고 자꾸 사람 보게 되고, 그렇죠? 자꾸 사람 쳐다보고 사람 보고 저게 인간 되겠나 이리 생각하면 이게 자꾸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없이 자꾸 그 문제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병 생긴다니까요. 이게 전부 이게 되어지면 자꾸 우리 인생이 자꾸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되고 자꾸 병이 오게 되고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연장을 살릴 우리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연장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룰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증인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같이